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1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저도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정이 참 파격적이더라고요. 그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에 응하게 되는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바로 게임에 들어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임이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기면서 하는데 딱 돌아봐가지고 걸린 사람들 있죠. 총살이에요, 바로. 위에서 탁탁탁탁 총을 쏴가지고 사람 죽여버려요. 움직인 사람들. 그 시간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야, 뭐 저런 설정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죠. 뭐 이런 게임 있냐고.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서 뭐가 촥 유리 항아리 같은 게 내려오더니 그 안에 돈이 그냥 촥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쏟아지는 게 보여요.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450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다 도망가려고 생각하다가 마음이 달라져서 반반씩 딱 나뉘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게임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 게임이 상대방이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뭐 구슬치기 둘씩 짝지어라 그래가지고 구슬치기 하다가 한 사람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인이 또 용납이 돼요. 그래서 잠자다가 합종연행 막 그냥 사람들끼리 막 짝을 져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쪽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저쪽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되죠. 이정재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정재가 450억을 타게 되는데요.
그 뒤에도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참 폭력적이고 또 설정이 되게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대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뭐 점잖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죽어줘야지 내가 사는 그 생존 게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액의 돈 앞에서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개의치 않고 그 상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의 이 심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게임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끝이 슬퍼요, 슬퍼. 보고 났는데 느낌이 참 씁쓸하다. 슬픈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러고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윗이 착한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내 사위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넌 죽어야 돼.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나라가 불안해. 왜냐하면 내 왕위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 요나단 네가 장자인데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너의 나라도 위험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왕권이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간 것은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울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죠.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사울에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계획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징어 게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이 요나단은 제정신인 거예요.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했습니까? 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뽑았어요. 겨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하구나 라는 걸 알고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의중을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는 이 왕자가 갖고 있으니까 이 고급 정보를 너에게 흘려주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정보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부탁을 해요. 14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을 보세요. 내가 고급 정보를 주는 대신에
자네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나를 죽이지 마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됐을 때 나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라. 혹여나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 네가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왕이 된 사람들이 그 유력한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위험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쫓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사정을 하는 건 요나단이에요. 왜 그러냐? 요나단은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의리를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 집안과 의리를 절대 끊지 마라.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둘 사이에 이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급 정보를 줘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이 아들을 안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놓쳐가지고 두 다리를 다 못 써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을 찾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찾아가지고 불러요. 왕궁으로 다리를 끌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무비보셋이 겁에 질려서 왔어요. 왜냐? 자기 죽일까봐.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을 것이야. 왕의 식탁에서. 그리고 사울 왕이 지녔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마 하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요, 참 쉽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은 이 친구 관계가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는데, 뭐 유산이 뭐 저쪽으로 좀 더 갔다고 그러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있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어렵구나. 친구 간에도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가 사회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우정을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둘 사이에 어떤 뭐 동업을 한다. 돈을 같이 벌어서 우리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건배하면서 그냥 술을 같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또는 우리가 한번 힘껏 해봐가지고 한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이 의기투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우린 비밀 지킬 거야. 너 지킬 수 있지? 나 지킬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임마.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못 지켜요. 내가 불리하면은 다 불게 돼 있어. 그리고 물질이 섞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불안한 거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기분 나빠요. 몰래 그냥 다 뒤져보죠. 펑크가 조금이라도 나 있다.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무리 의기투합을 하고 맹세를 하고 뭐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성숙하면 되겠지. 성숙 안 됩니다. 성숙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운데 뭘 둬야 돼요? 누구를 모시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둘 사이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훨씬 성숙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실수한 것은 이 다윗을 볼 때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걸 가져갈 것 같아. 왕의 자리.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그 사람을 본다면은 다윗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원수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랑스럽죠. 나 대신 나가서 싸운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내 사위인데 왕의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을 보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반면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1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14절에도 보면은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1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의 말을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그 사이에 주님을 놓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대신 싸워준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주님을 보고 보니까 다윗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경험이 없는 청소년 애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전쟁에 갈 때마다 다윗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시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할 대상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둘 사이는 절대 깨지지 않는 견고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 좀 잘 봐줘. 우리 집안도 부탁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두시고 자식을 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 내 몸에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집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결혼했는데 내가 가서 빨래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야, 열쇠 좀 달라야. 며느리가 기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사를 왔는데 열쇠를 달래. 저기 세탁기 좀 돌리고 청소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누구 싸움 붙일 일 있어? 안 돼. 그렇죠.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머니들이 잘 몰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몰라가지고 자식의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새끼는 그 새끼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봐야 되고 본인이 물질을 벌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 그 자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시켰으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정서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서적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문제가.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봐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보는데 자꾸 물질을 보고 가운데 두고 부모를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 물질 재산이 얼마나 되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나에게 올 텐데 안 죽네.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보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서울대인가 상대로 설문조사했는데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62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놈들이 많더랍니다. 제일 많대요. 충격이죠. 62세까지 살고 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누려야 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보니까 부모를 죽이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 누구를 안 두면? 하나님을 안 두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식을 볼 때도 하나님을 두고 봐야 되고 내가 부모를 볼 때도 하나님을 두고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복잡해져요. 부부관계도 보면은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남편을 보잖아요. 저 인간이 빨리 죽어줘야지 저 재산이 그 공동명의가 내 명의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독약식 조금씩 타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죽이는 여자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다. 그래서 부부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걸 놓고 자꾸 볼 때 부부가 왼수가 되고 자식이 왼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뭐 아내보다 자네가 좋아. 뭐 보약 같은 친구. 진시몬이 부른 노래. 여러분, 보약 같은 친구를 할지라도요. 오래 못 가요. 왜냐? 각자의 마음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건 자식이건 부모건 친구건 동업자건 간에 그와 나 사이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우정을 맺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을 갖고 대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우정이 영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을 두고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때 설교를 하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극동방송 이사장 했던 분.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2살 더 많은데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었답니다. 두 분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질투한 목사님들 두 사이를 떼놓으려고까지 했었대요. 너무 친밀하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김 목사님이 집회 올 때 보니까 외국인 아내를 데리고 오더래요. 금발의 머리에다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사모님을 데리고 오는데 부럽더라는 거야.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유학까지 했잖아요. 유학을 했으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미국인 여자분을. 부럽더래요. 그리고 1973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 광장에서, 예? 그 우리나라 그 광장에서 왜 대집회를 했었죠? 막 15만 명이 모였는데 막 그랬잖아요. 그때 통역을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부탁이 왔었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통역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최 측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미안하지만 바뀌었다고 김장한 목사에게 맡기겠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역이 잘 하시니까요.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아주 잘 하시더래요. 아주 멋있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친구합시다. 뭐 제안을 했대. 우리 친구합시다.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비서한테 저 김장한 목사님 전화는 24시간 언제든지 나에게 바꿔라, 돌려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요, 금요 철야 집회를 하는데 여기 전화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그리고 전화가 왔대. 김장한 목사 전화라고 하면서 돌려드린다고 그러면서. 예배 중에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모르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들이 물론 뭐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있지만 그 라이벌 관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뭐 더 많이 모인다. 그쪽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친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침례교랑 순복음교회 교류 잘 안 해요. 우리 순복음교회 저는 목사님 설교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좀 이렇게 보거든요. 설교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 측에서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운데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김정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을 두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저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난 저렇게 전도 못하는데 수많은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김장한 목사가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볼 때 저 목사님이 뭐 키도 작고 뭐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땐 자기 교회가 더 크지만 저 김정한 목사님은 극동방송을 맡아가지고 저렇게 계속 전파로다가 보이지 않는 북한과 뭐 러시아와 뭐 이런 쪽에 계속 전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김정한 목사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집회를 나가면은 외국인들이 자꾸 묻는데요. 조은기 목사님한테 묻는답니다. 저기 혹시 빌리 김을 아십니까? 빌리 김은 전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조은기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 그분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면 또 외국인들이 묻는데요. 데이비드 조를 아십니까? 다윗,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 아시냐? 물으면은 김정한 목사님 또 그랬대요. 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훌륭한 목사입니다. 1세기나 100년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목사라고 서로가 띄워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가운데 누굴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시고 봤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사이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정한 목사님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전두환 목사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도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순전히 복음적인 생각을 한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이분은 사형수 같은 사람들한테도 가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김정한 목사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보세요. 목원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게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두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